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93면 고린도 후서 7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계속 보는 것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병이 든 교회였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목회했던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그 가르침마저도 부인하는 자들이 더러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타지에서 선교하는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명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진정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단순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잘못과 그 죄를 지적하고 매몰차게 정죄함이 아니라고, 그런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애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가 담긴 편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부모님께서 어린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종아리를 때리시던 그런 기억들이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이제 성숙해져서 그때 부모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매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때린 매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때린 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랑했기에 든 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매를 맞을 때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훈육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손에 든 사랑의 매처럼 사용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눈물의 편지에는 교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또 충고의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편지 글 단어 하나하나에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깊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만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자니 참 마음이 힘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한다 하는 것은 때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도권을 의심하고 가르침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책망의 편지, 눈물이 담긴 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비록 그 글의 내용은 굉장히 책망하고 강한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목회했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책망도 자신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디도, 지금 응답의 편지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먼저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것도 디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 역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썩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갈등이 있는데 자칫 이 책망의 편지를 자신의 손으로 전해 주었다가 이 디도에게도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차갑고 매몰차게 돌아서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의 이러한 염려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지난날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도 역시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또 다시금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소식을 들으며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인들이 완벽하게 이제 죄도 짓지 않고 좀 더 흠도 없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살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그 의지와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실천적인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항상 받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받습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어떠한 가리어진 부분을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서도 때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나의 어떠함을 알고서도 그 죄를 뉘우치거나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날 허물과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를 받고 나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 누군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책망하고 그냥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편지 가운데 그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진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또 다른 사람이 그릇 행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지적만 한다면 그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적은요, 상처를 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만이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또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때로는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 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비록 책망과 강한 질책과 권면의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와 바울의 기쁨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책망을 받아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엎드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뻐하고 디도가 기뻐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화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